우리는 그동안 요한복음 14장, 16장 중심으로 조금 13장 후반부터 시작되지만 주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중요한 일, 주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인 것은 또 다른 보혜사, 곧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기 위함이다. 그 말씀을 몇 주간 상고했습니다. 이제 그 말씀 이후 이제 주님께서 겟세마네로 가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잘 알듯이 그곳에서 잡히시고 이제 징계당한다. 그가 징계당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사야 53장 5절에 그 징계가 재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나스 가야바 그리고 헤롯 끝내 빌라도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마지막 그런 비아 돌로로사의 그러한 고난의 길의 여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또 기도, 어쨌든 주님의 큰 일이 기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 발을 씻기고 닦으시고 성찬 거행하시고 이런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지도자가 있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닦아주시고 그리고 내 살과 내 피다 하면서 살과 피를 찢고 또 나누어서 주시고 그리고 귀한 되어질 일을 또 교훈하시고 끝내 그 가운데서 기쁨이 함께한다. 화평이 함께한다. 그리고 사랑이 함께한다. 우리가 그런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사랑이, 기쁨이, 화평이 너희와 함께한다. 잠시 근심할 것이나 너희들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말씀으로 이제 제자들을 달래고 제자들이 무슨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그리 마옵소서 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큰 이해가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듬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마태 마가복음에 말씀이 떨어져 있지만 바로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이 찬미라는 말은 찬송이라고 또 해도 되지만은 시편을 읽었다, 암송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지킬 때는 마지막에 시편을 읽습니다. 그것이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이미 우리가 두어 차례 살펴봤습니다. 시편 113편에서 118편 이 중에서 이제 식사를 마친 후에 마지막에 찬미하는 거, 암송하는 거 아마 애우고 이렇게 하는 아니면 주고받는 그게 시편 115편에서 118편인데요. 그중에 118편에 보면 호산나가 나오죠. 우리가 호산나. 바로 호산나라는 뜻이 뭐예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구원하소서.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러니까 이제 구원하소서 이것이 호산나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게 바로 시편 118편의 호산나에 대한 그러한 찬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 고난의 순환 주간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고난 주간이라고도 하고 그 주간의 시작에 이 할렐루야 시편으로부터 호산나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자들이 감난산으로 가면서 또 찬미하는 거,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때도 우리 함께 그렇게 귀하게 여기자고 했었습니다. 그 시편 118편에 꼭 빠뜨리지 말아야 될 말씀, 우리가 지나갈 수 있지만 바로 금방 읽었던 말씀 두어 절 위에 보면 118편 22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게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 반석, 신령한 반석이 되어서 그 말씀이 그 118편에 참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오묘하죠. 오묘하고 그 시편을 지금 찬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의 모퉁이 돌이 됐다. 주춧돌이 됐다. 거기에 이렇게 집이 세워졌다.
그 말씀이죠. 그 시편을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이 감난산은 이것도 이미 우리가 감난산에 계시다가 감난산 벳박에 거기서 또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셨다 그런 말씀을 이미 나눴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감난산은 바로 저는 다녀왔습니다만은 언덕이지만 그 지대 자체가 높습니다. 이미. 그 유대 고원입니다. 고원. 그러니까 이 감난산이 약 800m 된다고 합니다. 800m.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 자체가 높습니다. 예루살렘. 그 헤브론 다 높은 지대거든요. 예, 거기에서 이제 감난산이 한 800m 되는데 예루살렘하고는 한 6km 떨어졌으니까 뭐 6km는 정말 가까운 거리 아닙니까? 우리 여기 우면산에서 날 좋으면 저 의정부까지 보이거든요. 의정부 이렇게 들어가는 도봉산으로 해서 수락산 아주 보입니다. 이렇게 굳이 뭐 만인경 안 해도 그렇게 보면 바로 앞에 보이는 듯이 보입니다. 거기에서 또 감난산이 더 높거든요. 한 90m 높습니다. 그러니까 감난산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해 보면 마지막 주간에 보시면 고난 주간에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난산에서 쉬셨다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셨다. 뭐 6km면 사람이 그냥 우리 보통 운동해도 그럴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계시다가 밤에는 감난산 혹은 감난원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산이라고 하면 뭐 단지 지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감난원이다 이렇게 하면 그야말로 감남이 우리나라 한자로 그렇게 음을 땄지만은 그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그러니까 올리브 마운틴이라고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올리브 가든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감난산, 감난원이니까 진짜 감난나무가 많은 겁니다. 감난나무가 많아서 한 것입니다. 감난산에 대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열왕기에 이런 데 또 읽었던 기억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감난산에 예루살렘 앞산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앞산. 그래 솔로몬 왕 때 예루살렘 앞산에 모압의 신 그모스, 모압의 그모스가 있고 또 안 보면은 밀곰이 있고 그 아이들 막 그 태우고 죽이고 하는 거 이방 신 아닙니까? 그게 감난산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때 감난산은 어떻게 그게 언젠가 하면 솔로몬 때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그때는 사실상 조금 이제 폐역한 거죠. 그래서 산당을 세우는데 예루살렘 앞산에 그런 모압의 그모스의 산당을 세우고 또 문맥이 조금 더 읽어봐야 알지만 여러 산당을 세웠는데 그게 다 그쪽에만 세웠다는 건지 다른 데도 세웠다는 건지 하는데 어쨌든 여기가 그러한 것이고 또 감난산이다 이러면 가장 우리가 잘 기억나는 것은 다윗이 압살롬에 쫓겨갈 때 그 기드론 시내가 이렇게 니은자로 흐르거든요.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갈 때 막 저주도 받고 심어의 저주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감난산으로 갔다. 이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저쪽 여리고 쪽으로 안 내려갈 것 같으면 바로 안 내려갈 거. 그럼 이제 히브리 대학 쪽으로 가는 거고 거양 가면 이제 감난산으로 갑니다. 감난산으로. 제가 그때 가서 들었던 이야기는 또 실제로 보니까 감난산에서 내려다 보다 보면 무덤이 많습니다. 무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유대인들 무덤, 어디 무덤 이렇게 대체로 이방인들 무덤 다 무덤이 많습니다. 그 왜 그런 게 있나요? 그때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곳에서 부활한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은 믿었지 않았습니까? 사두개인들은 안 믿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말씀해 보면 부활의 도를 가지고 그 바울이 그걸 가지고 서로 다투게 하잖아요. 바울이 지혜롭게 하잖아요. 그런 말씀. 바울이 부활의 도를 전하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막 다투잖아요. 사두개인들은 부활 없다 하는데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 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이 감난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산이고 감난산 이러니까 예루살렘 가고 싶다 그 생각이 듭니다.
이상하게 감난산이 좀 좋더라고요. 예, 거기 가니까 제가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어느 교회가 있는데 십계명을 막 적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붙여놨어요. 한글로도 붙여놨어요. 예, 십계명을 이렇게 해가 그런 또 벽도 본 적이 있고, 예, 그 이제 감난산입니다. 그 감난산에 겟세마네다. 겟세마네라는 것은 오늘 이제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제가 누가복음까지 읽었던 것은 누가복음에 보면 애써서 아주 힘을 다해서 그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그야말로 짜내는 거 아닙니까? 짜내는 거.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그렇게 연결시킬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겟세마네라는 단어 자체가 짜낸다는 뜻입니다. 겟세마네라는 단어가 그게 바로 기름을 짜는 틀이다. 겟세마네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기름 짜는 거는 깝차게 해가지고 사실상 주님이 땀이 핏방울이다 할 말은 얼마나 속에서 끄집어냈으면 우리가 그냥 수월히 흐르는 물은 농도가 약하겠죠. 그러나 좀 더 진심으로 흐르는 어떤 액체는 농도가 더 강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생각을 해보는 거죠. 피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물론 땀 핏방울로 같이 되었다 하지만 대체로 우리 주석에서는 핏방울이 되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단순히 같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인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주 짜내가지고 말이에요. 짜내가지고 우리가 전문적인 식견이 없으면 땅콩에서 기름이 어떻게 나오나 하잖아요. 그래도 꽉 짜면 나오잖아요. 꽉 짜면 그저 그냥 견과인데 꽉 짜면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그러한 아주 치어짜는 그 영혼의 고통, 영혼의 고통. 초대교회에 유명한 많이 고통을 당하고 이 사람만큼 많이 고통을 당했을까 싶은 사람이 순교자 막시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정통 그 신학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교부인데요. 그 분이 가장 중요하게 다룬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이게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금까지 교리사적으로 이제 그 부분이에요. 이제 거기에 보면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겟세마네에서 주님은 육체의 고통 전에 영혼의 고통을 당했다 이겁니다. 겟세마네에서 영혼의 고통.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얼마나 아까 고민하시고 심히 고민하시고 이게 지난주에 벌써 근심이란 단어가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단어들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겟세마네에 좀 중심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11명을 데려갔습니다. 11명을 가룟 유다는 벌써 팔로 갔고 그래서 11명입니다. 나중에 이제 초대교회에서 마띠아를 뽑기 전까지는 11제자입니다. 11제자. 그래서 11제자 중에 8명은 남겨놓고 3명만 데리고 이제 또 더 떨어진 곳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뭐 기도는 다 해야 되는 거니까 다른 일은 안 시켜도 기도는 같이 시킬 것 같은데 주님은 또 보면 기도조차도 이렇게 오늘도 말씀에도 보면 이제 됐다. 이제 때가 됐다. 너희들 쉬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일조차도 주님이 대신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보여요. 그런 말씀이. 우리가 뭐 다른 어떤 뭐 구덩이를 팔아 이러면 내가 할게 하지만 기도하는 거 이런 것은 그냥 막 시킬 수 있잖아요. 같이 기도하면 좋은 거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보면 마음은 은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또 눈이 가라앉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졸음이 밀려오고 그 졸음 하나까지라도 주님은 생각하셔서 그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의 말씀을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석간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다라고 누가복음에서는 말씀합니다. 석간에 따라 가셨다. 그러니까 숨으러 가신 거 아닙니다. 감난산에 도망을 갔다.
그렇게 또 자유주의하는 사람들은 막 해석을 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도망을 가는데 왜 다 습관대로 가는 곳을 갑니까? 아까도 말씀해 드렸지만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그곳에서 쉬시더라. 쉬신다 하지만 주님은 밤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오늘 요한복음은 바로 병행돼서 나오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제자가 모였던 곳이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알았다. 그래서 아마 가룟 유다가 마가 다락방부터 급습했다가 마가 다락방에 가니까 이미 제자들은 없고 마가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가 벌거벗은 채로 이제 오늘 말씀에 한 청년이 옷을 벗은 채로 그래서 급히 알려주러 갔다는 거죠. 그 청년이 마가인데 마가복음에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가가 그걸 알려주러 어디로? 겟세마네로.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제는 뭐예요? 가룟 유다로 봤을 때는 이곳에 없으면 겟세마네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로마 병정들을 가지고 군호를 맞춰서 암호를 맞춰가면서 겟세마네로 갔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숨으신 것이 아니라 내로라 하면서 나서서 잡히시거든요. 주님께서. 그래서 아버지의 때에 따른 그런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해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특별히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고난 이런 것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에서도 그러고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마라. 이런 말씀을 특별히 마지막 때의 말씀으로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이 유혹이란 말은 시험에 들지 않게라고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험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란 단어가 따로 있고 유혹이란 단어가 따로 있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무엇이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세 가지의 강야에서 시험을 당한 것은 바로 우리의 시험을 가져가시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강야의 세 가지 시험이 우리가 유혹에 빠질 그 유혹, 그 시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 좀 이 말씀이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뭡니까? 이 돌덩이로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같이 합시다. 기준이다. 기준이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떡 때문에 말씀을 어기지 마라. 그렇게 본다면 그게 유혹에 빠지는 거죠. 말씀을 떠나가는 거. 그래서 첫 번째는 기준이 바로 잡혀 있어야 유혹에서 빠지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이제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다 뛰어내려 봐라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시험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 봐라. 천사가 발을 받쳐주는지 성전 꼭대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두 번째는 이게 무슨 유혹일까요? 제가 설교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 보라 하는데 아들은 아버지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은 자녀로서 사는 것이다. 아들은 매일 시험하라고 아들이 있는 게 아니다. 아버지 맞습니까? 아버지 맞습니까? 그래서 떨어져 보고 그게 아니라 누리라는 거죠. 누리라는 거.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저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믿는 거죠. 꼭 어디서 뛰어내려서
내가 발이 안 다쳐야 아버지가 계신 것입니까? 그건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 유혹에 드는 거, 두 번째는 바로 믿음이 없는 것이죠. 의심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말씀에서 어긋나는 거, 기준에서 어긋나는 게 시험에 드는 거고, 두 번째는 의심하는 것이 시험에 드는 거고,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주 내게 엎드려서 그 마귀 사탄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겠다. 우리 주님께. 이렇게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러만 섬기라. 그러니까 세 번째는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느냐, 경배를 누구에게 드리느냐. 그래서 저는 세 번째는 중심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성경에 우리가 단마음을 갖는다는 게 있거든요. 우리 선배님들이 그 단이 붉을 단자입니다. 그게 중심입니다. 우리 단심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붉은 마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정하게 하소서 임할 때 정자는 깨끗할 정도 될 수 있지만 정할 정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중심이 합해야 된다는 거죠. 다윗과 같이 중심이 여호와께 향하여서 다른 것을 그 자리에 놓지 않고 여호와를 그 자리에 두는, 여호와를 중심에 두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유혹과 시험이. 왜냐하면 이걸 또 다르게 자꾸 이렇게 성경만 보고 어떤 건 유혹이라고 그러고 어떤 건 시험이라고 이렇게 막 해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같은 말입니다. 유혹이나 시험이나.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그래 새겨봤습니다. 이게 뭐 굳이 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첫 번째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삶에 온전해야 그게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된다. 아버지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심이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어야 된다. 어떤 무엇을 그 자리에,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게 없는 그런 것을, 그런 데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제자들만 데리고 가십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해단자 야이로 딸 곧 살릴 때도 셋만 데리고 갔죠. 또 변화산에 가셨을 때도 이 셋만 데리고 갔죠. 그래서 여기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마 11 제자 중에 8 제자는 그 앞에 문 있는 그 정도로 여기서 앉아서 있어라 하고 이제 주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가서 조금 나아가서 돌 던질 만큼 나아가서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 거기 가니까 돌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도했다는 돌인데 아무도 안 믿습니다. 아무도 안 믿는데 그 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무도 안 믿지만 누구든 앉아봅니다. 누구든 가봅니다. 그게 이제 우리 여행의 재미겠죠. 아무도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 가보면 서운한 한 분을 앉아보는, 이곳에서 요단에서 세례받았다. 아무도 안 믿어요. 그냥 말씀을 믿는 거죠. 말씀이 있으니까 이런 장치가 있고 이러한 어떤 무대가 설치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믿는 거죠. 주님이 가서 장소를 확인하고 믿으라고 안 했죠. 말씀을 믿으라고 했죠. 겟세마네도 이제 그런데요.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 엘리야는 머리를 무릎 사이에 이렇게 넣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엘리야의 기도는 또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하는데 우리 주님도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겟세마네에서 영혼의 고통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영혼의 고통.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에는 죄성이 있고 연약성이 있습니다. 연약성은 피조물의 본성입니다. 연약성을 나쁘다 해서는 안 됩니다. 죄성이 나쁜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방방곡곡 다니면서 가르치고 또 선포하시고 그때 뭐예요? 모든 병을 고쳤다. 앞에 뭐가 있습니까? 같이 합니다. 약한 것과 병을 고쳤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말씀 나눴죠. 약한 것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죄가 있어서 약한 게 아닙니다. 본래 피조물은 연약합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와 같으시나 죄가 없으세요. 주님의 이 영적인 고통이 우리를 대신하는 고통이지만 우리를 대신함으로 주님께서 이러한 영혼의 고통을 겪으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와 같은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겪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대속을 잘못 알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깨끗해야 그릇된 것을 잘못된 것을 건져낼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더러워야 더러운 사람을 건져낼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같이 더러워지는 것과 같이 죽는 거죠.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께서 영혼의 고통 당하심인데 이 영혼의 고통 당하심은 바로 우리의 자리에서 겪는 영혼의 고통입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겪는 영혼의 고통. 첫 번째 말씀에서 우리가 심히 놀라시며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에 있는데 심히 놀라시며. 주님께서 왜 심히 놀라시며 이런 단어가 딴 데는 잘 안 나오거든요. 이곳에 막 집중해서 나옵니다. 겟세마네에서.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어떤 막 누가 막 채찍을 때리고 이러한 고통이 아니라 영혼의 고통. 그 지극한 영혼의 고통을 겪으시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인생의 영혼의 고통을 우리의 자리에서 겪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리고 그 값진 죽음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히 놀라신다라는 그 단어, 심히 놀라셨다. 이 말은 그저 뭘 깜짝 놀랐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단절과 고통,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유기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놀라셨다. 그걸 바라보셨다 이 말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말씀, 부자와 거지 나사로 거기에 보면 천국과 지옥의 그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이제 더 이상 오갈 수 없는 그 구렁텅이가 큰 구렁텅이가 있다 그랬는데 누가복음 16장에 그것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주님께서 바라보신 거죠. 그래 우리 인류가 겪는 이 고통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잔혹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것을 겟세마네에서 바라보시고 심히 놀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주님께서 가져가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저 우리 영혼의 평화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자리에서 심히 놀라시고 우리가 육체의 고통을 가져가는 것은 금방 아멘이 되는데 내 마음의 고통을 주님이 가져가신다. 주님이 왜 이런 고통을 겪으십니까? 왜 심히 놀라십니까? 바로 우리의 자리에서 그 죽음의 그 영혼의 고통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슬퍼하사라고 또 마가복음 26장 37절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퍼하사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주님이 슬퍼했다는 것은 결국은 이 마음은 우리 인류를 바라보시는 슬픔입니다. 슬픔이란 뭘까요? 기쁨이 없는 것인데 기쁨이란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뭔가 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시고는 슬퍼하시는 것이죠. 그 영혼을 슬퍼하시는 것이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보았듯이 바로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 단절되어 있는 거죠. 또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 그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비유는 그 두 가지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10장, 그 다음에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 15장. 거기에 기쁨이 있고 그게 단절되면 슬픔이죠.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고 양이 목자를 떠나고 그래서 슬퍼하사. 그리고 또
고민하사, 매우 고민하사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도 또 그 전주 설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근심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근심한다. 예. 근심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 근심하사. 근데 근심하고 매우 근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죠. 예. 그 근심은 걱정도 되고 슬픔도 되고,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못 미치는 게 근심이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가닿지 못하는 거. 이런 게 참 안타까움 아니겠습니까? 예. 아예 그렇게 안 하려고 하면 그것은 사실상 고민이라고 하기 어렵죠. 예. 고민이라고 하기 어렵죠. 아예 무시하고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이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가닿지 못하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영혼의 어떠함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징계입니다. 징계. 예.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징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징계를 당하셨습니다. 징계를 당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으면 복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라 할 수 있으면 복입니다. 그러나 할 수 없으면 그건 저주입니다. 홍해를 건너거라 할 수 있으면 복입니다. 할 수 없으면 저주입니다. 그건 수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가운데서 당하는 것이 징계입니다. 징계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가 있는데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에겐 징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습니까? 같이 할까요?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아까 말씀했잖아요. 그 징계라는 게 그겁니다. 바로 재판받는 거. 우리 주님께서 4번이나 이제 곧 잡혀가자마자 재판받으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 4대 악덩어리라고 하는데요. 4대 악에게 재판을 받죠. 가장 잔혹한 4명의 가장 음흉하고 가장 거짓에 차 있고 가장 위선적이고 그 2명의 제사장과 1명의 왕과 1명의 총독과 그 4사람한테 바로 재판을 받잖아요. 관정 앞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징계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징계받는 것을 영혼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 영혼의 고통이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지금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고통을 보니까 그 징계당하는 고통이 인간에게 저주 상태에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주님께서 고민하고 매우 고민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겟세마네의 이 말씀들이 심히 놀라고 슬퍼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고민하시고 매우 고민했다.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겪을 영혼의 그 고통을 겪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놀라야 할 것을 주님이 놀라워하시고 우리가 슬퍼해야 할 것을 주님이 슬퍼하시고 우리가 그 영혼의 징계 상태에 고민해야 될 것을 주님이 고민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고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그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 그저 육체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 그저 먹는 것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귀하지만 영육 간의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연약한 어떤 정서나 이런 것은 그저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까? 그저 되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그렇게 마음 먹으면 마음 되는 먹은 대로 됩니까? 불교에서 말한 듯이 마음 쓰는 대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의 주요한 자리이듯이 타락한 인간이
가장 먼저 상처 입은 것은 영혼입니다. 육체 이전에 영혼이 상처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이 있고 애통이 있고 불안이 있고 공포가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가져가십니까? 그것을 누가 가져가십니까?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에 카운셀링들이 많지만은, 세상에 변사도 많고 세상에 지혜자도 많지만은, 누가 영혼의 그 고통을 가져가십니까? 그 영혼의 고통의 클라이막스가 죽음입니다. 그 죽음, 그 영혼의 고통, 그것을 주님이 가져가시는 거죠.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그래, 우리의 영혼의 고통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나의 어떤 형편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의 심성과 내 마음의 어떠한 그러한 것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왜요? 주님이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소자야 놀라지 마라. 소자야 슬퍼하지 마라. 소자야 고민하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하여 깜짝깜짝 놀랐느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이미 그 공포를 겪었느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슬픔을 겪었느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이미 근심하였느니라. 같이 합니다. 잠시 근심하나 기쁨이 넘칠 것이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잠시 근심하나 기쁨이 넘칠 것이요.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히브리서 5장 7절 금방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5장 부분이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5장 7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7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같이 읽으면 좋습니다. 5장 7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9절에 보면 끝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 자주 많이 떠올립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눈물이라는 것은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지만 바로 여기에 오늘 말씀에 바로 눈물이 심한 통곡과, 통곡이란 말이 뭐예요? 아주 고통스러운 고가는 소리. 그대로 생각해 본다면 그게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이런 모습이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는 땀이 핏방울이 됐다 하지만 그 땀은 눈물이 섞이고 그래서 핏방울이 되는, 그래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고 그 7절에 보면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왜 생명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까? 주님은 사망에 속하지 아니하신 분인데,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나를 위하여 하시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하시는 것이죠. 육체에 계실 때에 이게 성육신 하신 거죠. 이런 육체는 우리가 영혼과 육체로 읽어야 됩니다. 영혼과 육체로. 말씀이 육신이 되사 그것은 말씀이 육신만 됐다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영혼과 육신의 사람이 되사, 여기에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사람으로 계실 때에, 영혼과 육신으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영혼의 고통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영혼의 고통을. 우리가 보면 다른 것은 교회에 와서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정작 어떤 영혼의 그러한 고통, 고민 이런 부분에 취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날 위해서 이루셨다는 그런 아멘보다도 그것은 어떤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고 안 보이니까 될 것 같고, 그러나 우리는 주님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을 몇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갔습니다. 빨리 그래도 보겠습니다. 가상 7원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7 말씀. 저는 기독론이라는 책을 쓸 때 한 1100페이지 책을 썼습니다만은
거기에 각주가 많습니다. 각주 없는 곳이 딱 두 군데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부분과 십자가의 7말씀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는 무슨 우리가 이름을 안 붙이죠. 십자가는 가상칠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 7말씀. 저는 겟세마네는 뭐 몇 말씀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겟세마네의 기도 뭐 5원, 기도 4원 이런 말을 붙일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겟세마네 말씀에서는 제가 각주를 안 붙였습니다. 그때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은혜 되는 대로 써봤습니다. 썼는데 그게 그냥 다 교리적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겟세마네 기도에서 먼저 첫 번째는 아빠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제가 오늘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아빠 아버지는 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하는 호칭입니다. 아빠는 호칭이고 아버지는 고백입니다. 아빠는 나의 아버지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그 마가복음 14장 36절에만 나옵니다. 주님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위인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어느 신분만 가지고 오신 게 아닙니다. 사람의 신분만 가지고 오신 게 아니에요. 아이가 기도하는 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기도하는 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어떤 호적의 무슨 인간 호적을 얻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바로 아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아이의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그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는 그 말씀이 이 겟세마네에서 나중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에서는 형벌을 받으시기 때문에 법정의 형벌을 받으니까 공식적인 이름으로 부릅니다.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요?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그러나 이 자리는 기도의 자리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의 그 영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 겟세마네의 작은 따옴표하고 아빠 아버지 기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어제 기도 제목을 잡으면서 이게 설교 제목을요. 아빠 아버지 기도. 주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많은 사람이 위인으로 그리기도 하고 대단하게 그리기도 하지만 주님은 아이로서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기도하는 그 아버지의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로마서 8장 15절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여기에서 가능하시거든 뜻이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이거는 아주 역설적인 것입니다. 옮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능으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미 마가 다락방에서 성찬을 거행하시면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할까요? 이 잔은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의 피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나눠주시면서 이미 주님은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가 마실 이 잔은 새 언약의 피다. 그리고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제자들이 따라가니까 너희가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미 주님은 잔을 마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미 주님은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 잔이 내 피야 새 언약의 피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갑자기 주님이 그 일을 벗어나려고 하셨던가요? 아니죠. 이게 아빠 아버지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자식이 부모에게 기도할 때는 이렇게 역설적인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못하겠어요 하는데 하게 해달라는 게 될 수가 있고 나 못해요 하는데 할 수 있어요가 됩니다. 여기서 이게 바로 주님이 아빠 아버지라 보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른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나 못해요. 주님 나 안 돼요. 그렇게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내가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합니다. 아버지의 할 만하시거든
할만하시거든요. 같이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버지 모든 것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냐. 그게 아빠 아버지의 기도예요. 우리 어른의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아이의 소자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소자의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할 수 없이 때를 쓰는 존재예요. 할 수 없이 우리는 불평을 하는 존재예요. 그렇지만은 자녀됨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자녀됨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어려도 그 집으로 들어가요. 그 집의 부모가 누군지 알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겟세마네의 기도 바로 아빠 아버지의 기도다. 그 주님이 아빠 아버지의 기도에 첫 화살 효시를 보여주셨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특별히 그 14장 36절 꼭 여기만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아빠 아버지는. 마가복음 14장 36절,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 4장 6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기도는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안 되니까 못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니까 맡기는 것입니다. 같이 할까요?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취를 하나님 편에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기도하는 아들로 오셨습니다. 기도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아까 뭐예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이루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소원과 간구로 올려드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통곡과 심한 통곡과 기도로 소원과 간구를 올리고 경건함으로. 경건함은 뭐예요? 우리 제가 성경 우리 30주제 풀어서 그게 보면 경건 잘 설명해 놨고 기독교 강요에도 나오고 내려받고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삼각형 그리지 않습니까? 주님도 경건하심으로 들으심을 얻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기도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순종인으로 오셨어요. 이 말이 되는 말이 아니냐. 제 은혜로 그냥 기록해 봤습니다. 같이 합니다. 기도인으로 오셨다. 순종인으로 오셨다. 성취인으로 오셨다. 기도하고 순종해서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래 아까 히브리 5장 7절의 말씀이 귀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힘쓰고 애써 간절히. 겟세마네라는 이름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시킵니다. 짜내듯이 기름을 짜내듯이 겟세마네 기름틀 짜내듯이 바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니 하늘의 천사도 힘을 더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예스라는 말이 뭘까요? 예스라는 말이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힘쓰고 애써 이라면 우리는 수고하여라고 정도 생각하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게 엔 아고니아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에곤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면 똑같습니다. 헬라어하고 영어하고요. 바로 이게 영혼의 고통입니다. 영혼의 고통입니다. 같이 합니다. 영혼의 고통 가운데 그렇게 여러분들 읽으세요. 예스라는 것은 그저 니아까를 모를 때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땀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땀이 핏방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고통이에요. 이 피를 흘리는 고통을 영혼의 피를 애써 엔아고니아 인에고니 바로 그 고통 가운데 그 어떤 애국 17세기 18세기 작품에는 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PANG라고 극심한 고통이잖아요. 막 발바닥을 누가 막 쿡 찔러서 이렇게 올린다면 와 하지 않겠어요. 그 단어입니다. 그 단어. PANG라고 그 대문자로 써가지고 제가 책에서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 극심한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 극심한 고통. 그러니까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그 영혼의 고통 가운데 기도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잠시라도 한시라도 기도할 수 없겠느냐. 특별히 시모나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시모나라고 부르는 것도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르는 것은 베드로가 바로 옛날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시모나. 주님이 가장 중요할 때 저는 오늘 그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아빠, 아버지라는 말이 어린아이의 호칭이듯이 시몬도 어린아이와 같이 바라보시는 거다. 베드로라고 하지 않고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세 번 깨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복음서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산상복음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것도 기도 아닙니까? 세 번. 그 세 번 말씀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눈이 피곤하다. 졸음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래서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랍니다. 함께. 같이 합니다. 나와 함께.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나와 함께 잠시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아실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그런데 이 함께가 이루어지는 게 언제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이 임하니, 임마누엘의 영이 임하니 이제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자녀되고 주와 함께 상속자 되고 그와 함께 살고 일어나고 하늘에 앉히신더라. 함께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난주 말씀에도 뭐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한다 그랬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 이루리니. 아멘. 지난주도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이제 우리가 그 영을 받으니 임마누엘의 영 떠나가지 않고 진리의 영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알게 하신 대로 구하여 얻는 은혜의 영 바로 능력의 영 기도의 영을 주시죠. 그 말씀을 겟세마네에서 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오늘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는 맡기는 것이로되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서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영혼의 고통도 다 가져가시고 엘렐리 라바 사박다니 버림받는 고통도 가져가시고 또 영혼이 떠나시니라 죽음의 고통도 가져가시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3대 영혼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겟세마네 엘렐리 라바 사박다니 죽음 자체가 영혼의 고통입니다. 아무도 그것은 간증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죽음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통으로부터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고통을 가져가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엇은 하나님이 무엇은 주님이 또 무엇은 내가 이렇게 분별해서 할 만하면 내가 한다 하지만 작은 마음 하나도 다스릴 수 없고 실족하고 매번 넘어지고 힘들어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소자야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약속하시고 기쁨을 약속하시고 사랑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지기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또 위로가 필요한 가정 위에 위로를 더하시고 특별히 주님 감사하게 또 은혜 가운데 우리 아버지와 우리 장로님 가정에 귀한 생명을 주셔 감사합니다. 그 생명 잘 출산하게 하셔 감사합니다. 무럭무럭 지혜롭게 사랑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라가서 큰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큰 도구가 되는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산모 되시는 우리 아버지와 손수지 우리 성도님도 빨리 속히 회복해서 건강을 하게 잘 산후조리도 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